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Amen. He's my King, He's my song,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word, He's my peace, He's my soul. 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hrough me to die is to gain. 한번말로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주로 레위기 4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마쳤고요. 레위기 본문을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성경 진도에 맞춰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본문 중에서 저희 사역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어떠셨어요? 내용도 많고 낯설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성경 읽다가 액체가 제일 많이 묻어있는 부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읽다가 이렇게 작아지고 침이 성경에 묻어가지고 성경이 꾸깃꾸깃해지는 데가 레위기라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잘 읽으셨죠? 네. 이 조 박사님이 음성으로 그냥 다다다다 읽어주시니까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빨리 진도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낯선 내용들, 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의미 하나를 다 이해하자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은 분명합니다만, 전 여러분들도 그런 구절이 있으셨겠는데, 저는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여기다 올려놨는데 영상에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이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For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Thus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저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잠깐 이렇게 음성으로 쭉 들었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후렴처럼 말씀 곳곳마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비슷하시죠? 레위기 쭉 읽으셨다면, 만약에 단어 하나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단어 하나가 다가왔다면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룩일 겁니다. holiness, 거룩. 우리 본문 보기 전에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지도 하나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레위기, 오늘 레위기 본문인데 이 레위기가 놓여있는 문맥을 제가 좀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에 출애굽기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제1년, 1년, 이스라엘 달력의 1년이 언제 시작되죠? 6월절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약에 민족이 그때부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 제1년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미 사실은 어린 양을 잡죠. 거기서 피를 뿌리고,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게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끌어낸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았다. 애굽에서 지냈던 그 모든 옛사람은 거기에 홍해에 영적으로 수장되고, 그 홍해를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새로운 민족이 되면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저 위쪽 람세 숲꽃, 저기가 우리가 넓은 개념의 그 지명이 뭐라 그랬죠? 고센이라는 지역의 람세 숲꽃 쭉 지나서 지금 레위기 본문이 놓여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리죠. 그러면 1월달이라고 쳐서 6월절이 2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 본문은 이스라엘 제1년 3월 정도. 태양력이랑 어떻게 공개했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력을 치자면 3월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제1년 3월, 2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시내산.
네, 저 정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네, 저는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네, 저쪽 정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큰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죠. 규례들을 받죠.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돼. 요런 것도 지켜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미 유월절 제사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를 출애굽할 때 했지만 이제는 너가 매일, 매주, 매년 수시로 나에게 제사할 수 있는 성막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근데 지금 또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이없게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이게 여호와라고 이게 이스라엘을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또 절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막 그걸 금을 갈아다가 매기고 3,000명 죽고 막 돌판 깨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죠. 40주 40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돌판을 받아가지고 규례들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막이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때가 정확히 이스라엘 제2년 1월 1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죠. 그리고는 1년 동안 이 시내산에서 텐트를 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텐트를 걷고 시내산을 떠나기 전 1개월 20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텍스트북을 하나 딱 줍니다.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제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따 통성형 할 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레위기에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인상을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교과서다. 혹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왜 러브레터인지는 제가 이따 본문을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텍스트북이라는 거예요. To be holy as a God's people.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 광야의 학교에서 이 텍스트북을 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상세하게 막 복잡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진짜 이거 읽기만 해도 힘든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걸 먹지 말고 이걸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와보면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분들 뭐 은혜 받은 말씀들을 듣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사와 예배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읽었었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좀 우리 통성의 길라잡이에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저도 참 그 책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딱딱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였죠?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였죠? 죄사함 곧 용서였습니다. 용서.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랑 용서는 어떻게 관계되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가고 우리가 요단강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리고 이 당시는 더 엄격했겠죠. 먹어야 될 거 먹지. 우리는 지금 너무 자유로워요, 사실.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너무 잘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장어도 먹고 뭐 몸에 좋은 거는 먹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분위기들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 너무 자유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지 중에 이게 뭐냐면 실수로 고의로 지은 게 아니라 실수로 죄를 졌는데 내가 죄 졌는지 알지도 못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랑 관계는 어떻죠? 안 좋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주범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을 용서하시는 편에서 용서해 주셔야만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reconciliation, 화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나셔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해서 분노할. 왜? 그는 공의로우시니까. 죄랑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불화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서의 길, 즉 죄사함의 길, 즉 생명의 길.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생명이에요. 그게 제사제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 제사제도를 주셨잖아요. 이거를 우리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그럼 번제가 있었죠. 첫 번째 번제가 있었죠. 4가지만 할게요. 속건제는 나오고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 뭡니까? 형편에 따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제물한테 안수를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속죄제라고 했을 때 이건 무슨 의미죠?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한테 옮겨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전가라 그래요. Be reckoned to. Be reckoned to. 이게 뭐예요? 이 제물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 송아지가, 이 양이, 이 염소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여기로 옮겨져서 이 동물들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안수하고 번제는 뭐죠? 불로 태워.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런 중심이면 너무나 놀라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동물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제사는 아니지만 이 예배 때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되살리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남은 생명도 하나님께 태워 바치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주일 예배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소재가 있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옛날에는 우리 뭐 성리 같은 것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곡식,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물건들, 혹은 부동산, 동산,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맥주 감사절 뭐 이런 거 구약의 제도인데 없애버립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맥주 감사는 이렇게 의미를 살리면 좋겠어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맥주 감사절은요, 상반기 때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것들, 그것에 특별히 매주일마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는 추수감사절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참 쪼들리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즐길 거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소재의 의미를 우리가 주일에 같이 적용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화목제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원하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내장은 불에 살라서 드리고요, 남은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2번 가든 콘서트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했죠? 또 집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이 물질로, 재능으로, 봉사로 헌신해서, 그죠? 와서 음악도 들려드리고 타코 추억 불러서 타코도 이렇게 나눠서 먹고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자기 생일이든 심지어는 자녀 생일이든 뭐 결혼기념일이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 식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셔서 봉사하시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저는 화목제의 의미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물질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제사, 그런 게 지금 우리 시대의 화목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건, 장로건, 선교사건, 집사건, 여러분 타이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출애굽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방해와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영향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때때로, 어떤 때는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부정해집니다. 불결해지죠. 거룩과 정반대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우리는 그렇게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예요. 그러면 우리도 옛날 구약 때처럼 각자 형편에 따라 매주일마다 송아지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이 양 끌고, 어떤 사람이 염소, 어떤 사람이 비둘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그 제사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지 않고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송아지 보셨나요? 어렸을 때? 유진이 송아지 봤니? 송아지. 시골에서 봤어, 진짜? 오, 진짜. 저도 봤는데요. 송아지 되게 귀여워요. 막 눈이 이렇게, 손은 아시잖아요. 손 눈이 동그래가지고. 근데 이 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수하냐 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중들의 대표자인 장로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소에다 안수를 해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 팀처치가 공동으로 지은 죄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 송아지에게 전가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회중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송아지가 대신 제물로 바쳐주도록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제사장들이 칼을 갖고 와서 송아지 죽여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제사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칼에 찔려요. 배가 갈라져요. 송아지 안에 있는 피가 쏟아져 나와요. 피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 피를 받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 뿔에다가 이걸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피를 찍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회막 휘장에다가 그 피를 또 뿌려요. 그리고 번제단에다 남은 피를 다 뿌려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송아지의 생명이 근원이 피에 있잖아요. 송아지가 죽어서 그 피가 어떤 효력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칼을 가지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다 발라내요. 송아지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를 다 해체를 해가지고 내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장이 나오면 거기 물이 막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내장이 다 보이고 거기서 막 기름을 갈라내가지고 그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으셔. 이걸 흠향, 좀 어렵죠 말이, 안 쓰는 말이에요. 흠향.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내장을 기름을 태운 그 기름의 연기를 맡으시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놈들 나한테 또 이런 죄를 짓다니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계셨는데 그 피를 보시고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그 제물이 죽어서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 태워져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와서 그 기름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워지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하나님이 이 제사에 이런 효과가 있겠다고 하시면서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송아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 배가 갈라지고 내 내장의 기름들이 베어내어지고 아,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게 시청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죄를 너무나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가 없는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머리에 마치 비석에
돌에다가 글자를 새기듯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인각이 됐을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송아지, 이 양, 이 염소, 이 비둘기가 궁극적으로 point out,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시는 그분, 이 제사가, 이 제사의 의미가, 이 제물들이 바로 그 한 존재를,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아멘.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가 죄 지으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나는 공의롭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가 다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이 제물을 죽여서 너희 대신 제물을 죽여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에 이 일이 이미 1500년 전 레위기의 이 본문 안에 레위기의 복음, 레위기의 기쁜 소식,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이 레위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이 제사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들은요, 제사제도 전체는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죠? 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예수가 아니면, 이 예수가 드리신 제사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위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송아지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기독, 해결해 주시는 크라이스트, 해결해 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결해 주시는 예수, 해결해 주시는 세이비어,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첫째로 이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그 제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이분의 아버지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김문희 집사님, 유진이를 이렇게 제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이미 창세기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명령대로 바치려고 칼을 심장에 겨누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뭐냐면 이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1회야 1회. 한 번 제사 지내고 다음에 또 죄 지으면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제물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물은요, 특이한 게 뭐냐면 제물인과 동시에 자기가 대제사장이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도울 김영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사생하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마리아랑 동침해서 애를 배놓게 하고 그 남자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이름도 모를 어떤 남자의 남겨진 사생아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예수가 단지 인간이었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셨던 제사가 만약에 속죄자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죽었다면 뭐가 개런티가 안 되죠? 영원한 속죄가 개런티가 안 돼요. 고로 십자가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냐?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 이 속죄가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 주는 것을 확보하려면 그 존재가 영원히 본질인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만 영원한 속죄를 개런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죄는 없이 인간의 몸을 가져야 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의 신성 모독을 받으시면서도 그 오해를 기꺼워하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영원한 화목제물, 영원한 속죄제물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33세 십자가에 자기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바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손길, 얘들아, 이게 나의 사랑이다. 이게 나의 러브레터야.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붙잡아야죠. 그 편지를 받아야죠. 그리고 답장을 써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잖아. 뭐 하나님이 그래. 무시한 소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한 하나님보다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자기의 아들을 신성 모독을 받으시면서까지 사생아라고 하는 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이 땅에 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이시고, 니네가 이거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영원히 용서해 줄게.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지옥 가야죠. 지옥은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읽고 듣고 이해하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럼 그것이 더 하나님께 참혹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너무하다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미리 우리에게 제사의 방법을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매일 모이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예배 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이웃께 드리고 나누면서 이 예배 속에서 속죄를 경험하는, 여러분, 스피리추얼 샤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의 옷에, 우리의 몸에 우리는 어떤 이물질이, 어떤 박테리아가 묻어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볼 수 없을까요? 무의식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정말 불결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뻔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열렬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매일 주일마다 와서 듣고 경험하고 죄 씻음을 받고 영적으로 샤워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이런 예배, 이게 예배잖아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하는 것, 죄 씻음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뭔가 하나님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것, 이게 예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죠. 양심이 깨끗해지죠. 하나님이 때론 예배드리면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죠. 암세포도 죽이시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았던 많은 것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죠. 이런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만남이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50%, 저희 50%.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설교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허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 자리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참 너무나 불행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묻어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살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우리는 어떤 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삶의 자세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이런 적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어디에서 오죠? 저는 퀄리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생, eternal life, 물론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개념도 있겠지만 eternal life의 핵심은 뭘까요?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질, 그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좀 더 질이 좋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점점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돈을 쓰는 일에, 직업생활에 거룩함이 점점 깊어진다면 우리의 행복의 퀄리티는 말할 수 없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퀀터티에 너무 눈이 멀면 안 됩니다. 퀄리티를 추구하십시오. 퀄리티가 확보되면 퀀티티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육체에도 있지만 특별히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퀄리티가 점점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간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행복의 퀄리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지상에서도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충분하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